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으로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이슬 같은 은혜입니다. 이슬 같은 은혜. 오늘 본문 내용이 기록된 그 시기는 남유다가 있고 또 위에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기입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이요, 시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살 때예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풍요로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속으로는 썩었어요. 온갖 우상, 죄악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돌봐주고 그런 게 아니라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가지고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 궁핍 한 자를 팔아버리고, 심지어 탐욕이 극에 달해 가지고 가난한 자 머릿속에 있는 티끌까지도 탐하던 시대, 거짓된 번성의 시대라고 하는 때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탐욕이 극에 달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그 시대를 할지라도 패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기만 하면, 말씀의 열매되기를 소원하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 어떤 과거의 잘못이라도 내가 허물지 않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슬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슬. 호시아 14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등장하는 이 이슬 같은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 은혜의 유형을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떤 은혜가 있냐 할 때 오순절 성령 같은 은혜의 유형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 이때는 불 같고 바람 같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불과 바람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불의 특징이 있죠. 불의 특징. 불은요, 태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불의 은혜,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면요, 모든 죄악이 다 타버리고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게 불의 역사예요. 또 불은 특징이 뭐냐? 뜨겁죠. 뜨거워서 냉랭하던 가슴을 뜨거워지고, 뜨겁다고 가만히 있지 못해 일어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불은 밝죠. 밝아. 그래서 어두웠던 마음, 침울했던 마음, 흑암의 권세를 다 물리치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 같은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일어나게 되고 활기롭게 되고 밝아지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불과 바람같이 임했다고 했죠. 이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바람은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숨결, 호흡.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는데 그것이 숨이에요. 숨. 즉 성령을 통한 생명의 역사를 의미해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곧 이와 같으니라 그랬죠. 그렇죠? 지금 성령의 역사를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바람으로. 그래서 이처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강한 역사, 강한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불처럼 바람처럼 나타나요. 두 번째로 이른 비와 또 늦은 비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유형이 있어요. 두 번째 은혜 유형이. 자, 이른 비, 늦은 비는 자, 비가 쫙 오게 되면은 아무리 말랐다 할지라도 촉촉하게 젖어요. 온 땅이 말랑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소낙비 같이 정말 가람이 없게 충족하게 내 모든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비 같은 성령의 은혜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슬 같은 은혜의 유형이 있어요. 새로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왕 받으려면은 불같이 바람같이 좀 확실하게 내 모든 게 다 바뀌는 그런 걸 원해.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그 쫙 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실 수 있는 그런 비 같은 은혜 좀 쫙 느낄 수 있게. 이슬은 뭐야 대체? 그죠? 감질나죠. 그래서 이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슬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초목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비만큼이나 중요한, 어쩌면 비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슬이에요. 혹시 집에서 텃밭 가꾸거나 뭐 키워보시는 분 계세요? 네. 저도 밴쿠버 있고 할 때 요만한 2-3평짜리 이렇게 텃밭 하나 있어가지고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피망 뭐 오이 가지 여러 가지 다 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물을 주잖아요. 그럼 물을 줄 때 얘네들은 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냥 옆에 보면은 뭐 이런저런 잡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걔네들까지는 물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늘 물 주고 오면서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거야. 니들까지 내가 못 돌봐준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뭐예요? 내가 물을 안 주고 또 캐나다 밴쿠버도 보면은 한 몇 개월 정도 비가 안 오기도 해요. 몇 달을. 그럼 얘들 어떻게 살지? 내가 물을 따로 주지도 않았고 비가 온 적도 없는데 나름대로 다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가 맺는단 말이야. 어떻게 자라지? 라고 할 때에 뭐겠어요? 이슬이에요. 이슬. 아침에 쭉 나가다 보면은 슬리퍼가 흠뻑 젖어서 들어와요. 아, 이슬이에요, 이슬. 이슬이 이 모든 초목들을 다 키워줘요. 비가 안 올지라도.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처럼 더 비가 없는 광야 지역의 경우는 이슬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에게 경고했죠.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랬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비만 그치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비만 그치게 하잖아요. 그럼 초목이 자라요. 정확하게 성경 잘 보면은요, 비만 그치게 한 게 아니라 뭐도 그쳤어요? 이슬도 그쳤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가 없으리라. 우로 비와 이슬까지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처럼 은혜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살펴본 은혜의 유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노정에 한번 적용을 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거는 과연 어디에 해당되며 이건 어디에 해당되느냐? 자, 믹돌 앞에서 홍해가 정말 바람이 340km로 정말 240마일로 380km를 해가지고 부는 가운데 갈라졌죠. 많이 나타났죠. 이거 무슨 은혜겠어요?
정말 불 같은 바람 같은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예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요단강이 끊어져서 마른 땅이 나타나. 그죠? 그리고 도착했는데 물이 없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차돌이 물로 변해서 샘이 되고 그래서 모든 백성을 먹이고 적셔주고. 이건 무슨 은혜겠어요? 이른 비 늦은 비 충족하게 적셔주는 그런 은혜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광야 노정 중에 나타나는 이슬 같은 은혜는 과연 무엇이겠느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슬 같은 은혜. 노정 중에서 보이는 듯 보이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역사하는 거. 만나죠, 만나. 아침에 눈 딱 뜨면은 늘 내려와 있는 만나가 이슬 같은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그랬죠. 조용히 내려요, 이슬은.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그랬어요. 자, 비는 내릴 때 후두둑 후두둑 소리가 나죠? 이슬은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조용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야에서 만나 먹었대. 아침에 눈 뜨면은 쫙 펼쳐져 있대. 그냥 만나 자체가 내리는 줄 알았어요. 만나 자체가 저절로. 근데 아니에요. 뭐래요? 이슬과 함께 내려요. 풀잎에 처음엔 이슬만 맺힌 줄 알았어. 근데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만나가. 작고 둥글고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하얀 만나가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되게 깊은 거예요.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양식 삼아 먹었던 만나가 뭐였느냐? 알고 봤더니 은혜는 은혜인데 이슬 같은 은혜예요. 소리도 없이 조용히 내리는 은혜. 그래서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에 특수 은총인 뜨거운 불의 역사도 필요하고 폭포수 같은 소낙비의 은혜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하는 은혜는 뭐냐? 바로 이 이슬의 은혜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슬 같은 은혜의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자, 일대지로 이슬은 언제 내린다? 밤에 내려요. 밤에. 앞서 우리가 읽어봤죠.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민수기 11장 9절에서 살펴봤지만은 이슬은 밤중에 내립니다. 자,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으로. 근데 이슬 같은 은혜는 매일매일 내려요. 매일매일. 그것도 언제? 밤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언제나 순탄한 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가 매일 즐겁고 매일 기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낮과 밤이 늘 교차해요. 좋을 때가 있으면은 안 돼. 사업이 늘 잘 됩니까? 친구끼리 늘 좋아요? 교인들끼리 늘 사이가 좋습니까? 올라갈 때가 있으면은 분명히 땅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밤을 분명히 맞이할 때가 있어요. 낮에 햇빛이 쨍하고 밝았던 것만큼 그 밤의 어둠은 더 짙어요. 더 짙어.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절망스럽고 좌절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지독한 어둠의 밤이 우리 성도에게 찾아올다 할지라도 성도는 낙심이 안 돼요. 그 안에서도 뭐예요?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요. 이유가 뭐냐? 밤중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슬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찾아온 그 이슬 같은 은혜. 있었나? 평소 잘 될 때는 몰랐어. 순탄할 때는 몰랐어. 형통할 때는 몰랐어. 근데 밤을 맞이했는데 내가 견딜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견디지? 이 힘든 시련을, 이 환난을 정말 내가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야. 누가 나를 붙잡아 주지? 라고 할 때 그때서 보이는 게 뭐예요? 이슬 같은 은혜예요. 그래서 이때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원래부터 뭐예요? 늘 나와 함께 하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잡히셨죠? 그렇죠? 거기에 중요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걸로 치잖아요. 배신한 걸로 치면은 가룟 유다가 더 나쁠까요? 베드로가 더 나쁠까요? 예? 누가 더 나빠요? 누가? 가룟 유다는 은 30의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저주하고 욕했어요. 누가 더 나을까요? 누가 조금 더 나아요? 예? 흔히 50보 100보란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쟁을 하다가 질 것 같아서 우리 편 질 것 같아. 나로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 다 싸울 때 난 도망가고 있거든요. 근데 50보 도망간 녀석이 100걸음 도망간 녀석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보다 더 도망갔다고. 근데 뭐예요? 같이. 어차피 도망치는 건 똑같거든. 근데 나는 50걸음 갔고 쟤는 100걸음 간 거야. 그러니까 50걸음 간 녀석이 욕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볼 때 뭐예요? 똑같이 도망가는 주제에 무슨 욕을 해요. 그게 50보 100보예요. 그죠? 자, 그럼 가룟 유다와 베드로 누가 더 나빠요? 50보 100보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둘 다 똑같이 밤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보시면은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 잡히셨어요. 칭칭칭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가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돌아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서 나는 오게도 갈 것이고 잡히는 자리에 같이 잡힐 것이고 죽는 자리에 같이 가겠다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 세상 말로 꼬라지가 뭐예요? 멀찍이 따라가. 멀찍이 엮일까봐, 조금이라도 예수랑 뭔가 연관성이 있을까봐 멀찍이 따라가요. 세상에 비친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베드로의 지금 이 마음 상태는 뭐겠습니까? 밤이죠. 빛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 똑같이 밤을 맞았지만 두 사람의 결말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자살로 마감을 했고 한 사람은 회개로 마감을 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똑같이 배신했는데 한 사람에게는 이슬 같은 은혜가 있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마저도 없었어요. 베드로에게 어떤 이슬 같은 은혜가 있었지? 자, 오늘 베드로를 깨우쳐 준 게 누구죠? 선생이 누구였어요? 닭. 닭 울음소리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닭이 그날따라 베드로를 위해서 일부러 울었습니까? 그날? 원래 울 날이 아닌데 일부러 그날따라 좀 빨리 일어나가지고 울어준 거예요? 신경 써서 2번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닭은 울어요. 그 시간에, 그 새벽에 원래 울어요. 어제도 울었죠? 오늘도 울었어요. 내일도 뭐예요? 내일도 울 거예요. 원래 울어요. 근데
그 밤의 닭 소리가 왜 특별합니까? 닭 소리가 특별한 거예요? 닭 울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닭은 원래 매일매일 울었어요. 그 시간에 매일같이. 닭 울음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날의 닭 울음 속에 예수님이 뭘 심어놨어요? 말씀을 심어놨죠. 거기다가. 그래서 그날의 닭 울음소리가 특별하게 된 거예요. 마치 원래 이슬은 매일 내려요. 근데 그 이슬 속에다 뭘 심어놨어요? 만나를 심어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신 거예요.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세 번째,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원래 울던 닭은 원래 울던 울은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주의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랬죠. 오늘의 닭 울음 속에 뭘 심어놨어요? 말씀을 심어놨잖아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야 네가 나 부인할 거야 하신 말씀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새카맣게. 우리가 흔히 생각이 하나도 안 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도 안 날 때 캄캄하더라도 캄캄하다고. 지금 캄캄한 상태예요. 베드로의 이 캄캄한 밤을 종지부 찍은 것이 이슬 같은 은혜, 닭 울음이에요. 이 이슬 같은 은혜인 닭 울음으로 말미암아 밤을 종결졌어요. 전혀 생각이 안 나던 말씀 한마디 생각 안 나던 그 캄캄한 밤을 종결짓고 회개와 통곡의 새벽을 맞이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뭐가? 닭 울음, 이슬 같은 그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이슬 같은 은혜가 없으면은요 무서운 밤, 환난의 때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슬 같은 은혜를 내가 알고 있느냐예요. 자, 이대지로 이슬은 은밀히 내립니다. 은밀히. 소리 없이 내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 조깅을 하거나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뭐예요? 어깨가 머리카락이 축축해요. 이슬이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히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내가 했다 드러내지도 내세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서 묵묵하게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슬의 은혜를 체험하고 몸에 배어서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똑같이 조용해요. 일을 해도 소리 없이 일해요. 나 일했다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도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겉면의 말씀도 무엇이냐? 이슬 같은 은혜로 일해라. 그 은혜로 교회를 섬기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그랬죠. 나팔 불래요? 아니에요. 종용해서 자기 일을 하고 또 누구한테 맡기고 누구 시키고 뭐 하고 하지 말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되 몸된 성전을 너희가 헌신하고 충성하되 이슬같이 하라는 거예요. 있었나?
누가 했지? 누군가 했는데 몰라. 조용히 묵묵하게.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소생하게 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소생, 다시 활기를 가지게 된대. 그리고 향기를 발하게 되고, 더 나아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를 깊이 박힐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간직하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라 그러면은요, 눈에 띄는 뭔가 확실한 은혜, 막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증표, 뭐 어느 부흥에 따라 받았던 감격스러운 그 은혜. 그러나 그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정작 밤을 만나서 죽어가는 영혼을 매일같이 찾아와 가지고 소생시키는 것은 뭐예요? 이슬이에요. 이슬. 죽어가는 나무에 물 한번 바가지로 해가지고 바켓으로 한 번 준다고, 그리고 한 열흘이고 한 달이고 안 주면은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내 신앙 깊이 뿌리 내리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날마다 주시는 이슬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슬의 은혜를 체험하고 계세요? 느끼세요? 어쩔 때 보면은 몇 년, 3년 전, 2년 전, 1년 전, 오늘 이렇게 쭉 볼 때 제 눈에는 또 그게 보여요. 아, 이분이 이만큼 성장하셨구나. 왠지 아세요?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은 여러분 얼굴 보잖아요. 여러분 눈빛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써 있어요. 많이 뿌리가 깊어지셨구나. 많이 집중하시는구나. 제 눈에 보여요. 근데 그게 무슨 은혜예요? 한 번 은혜 빡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에요. 이슬이에요. 이슬. 그래서 시편 110편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어떤 사람들이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의 은혜는 내 삶 속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내렸고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내려요. 그리고 그 이슬 안에 반드시 뭐가 함께 있어요? 만나가 함께 있어요. 그 만나를 여러분들이 드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뭐예요? 절대 절망 없고 낙심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아까 그랬죠. 향기가 바란다 그랬죠. 향기가 바란다고 했어요. 그 향기가 더 아름다워지고 짙어지고 풍부해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이슬과 같은 은혜를,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워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억은 하고 계신가?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시는가? 들으시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지, 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는지, 정말 그런 저희들의 모습은, 밤을 맞이한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그 어떤 캄캄한 밤을 맞이하고 어떤 절망과 낙심의 밤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이슬 같은 은혜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 이슬 속에 함께한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일용할 그
그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늘 저희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 날마다 이 은혜를 받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신앙이 더욱더 깊이 뿌리낼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향기가 주변 방방 곳곳에 다 퍼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내 삶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이슬의 은혜를 우리 온 머리부터 발까지 촉촉하게 적셔 주시고 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